히브리상 29장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전 건축 또 예물 이런 내용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 또 다윗 왕이 회중에서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니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또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행하는 것들 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 감찰하고 있으시고 우리 마음에 또 정직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쁘게 또 즐겁게 또 예물을 드리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또 내 자신의 자랑거리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개인적으로 소소한 것들, 자기 있는 것들, 재물들, 자기 모든 잘난 것들을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잘난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나에게 주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 충성되게 여겨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맡기는 그 충성되게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이 보신 눈에 주님이 보시는 감찰하는 눈에 우리가 마음에 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쁘도다 이러한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들기만 하고 나는 고생 끝에 낙도 오지 않고 이렇게 어려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인생이 즐겁다. 나는 내 삶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대부분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바라보면서 잘 될 때는 내 탓이요.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탓이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또 내가 잘 될수록 내가 잘나서 내 형편이 좋아지고 내 삶이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소망이 없고 절망으로 바뀔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 새로운 영,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사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내 삶에 내 목숨은 주님 손에 달려있고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사람한테도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재산에 풍부한 것들을 자랑하고 사람한테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딴 사람들은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해가 저렇게 힘들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아주 교만이요 하나님 모르는 행위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의 잣대에 대보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잘난 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가로차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 앞에 정말 정직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교만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의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주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만이
정말 큰 저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소한 것까지 감찰하시는 주님의 그 시도에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정직한 마음을 품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뜻을 두고 주님이 행하시라는 것들 외에는 행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 따라 준행할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이며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으로 온전하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부하고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옥갈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소유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숨을 쉬고 살잖아요. 그러면 숨을 내쉬고 하는 산소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그 산소를 사서 호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우리가 사는 날까지 돈도 내지 않고 공짜로 이렇게 숨 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산소가 없는 곳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지식에서 단 1분 1초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숨쉬고 호흡하는 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그냥 내가 산소를 들어 마시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산소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가난하시고 산소를 공급하시니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평불만하고 입에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까먹고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만 자기 잘되는 것만으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 은혜에 감격해야 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정말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 삶에 살아가는 데에 정직하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격에 미달이 되고 주님의 은혜에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마음을 괴롭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먹고 마실 것이 넘치고 있습니까?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 앞에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감사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앞에 날마다 경배하고 찬양과 기쁨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쁨의 생활, 그런 감사의 생활, 그런 은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 합당한 도리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만 믿고 자기 자신의 세상과 자기 위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고 또 미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건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감사하는 이런 출발점은 처음부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귀영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소유 자기의 신앙을 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넘치는 기쁨의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유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확실하게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명령과 또 이렇게 준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찬송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이 벌고 자기들이 모았다고 남한테 베풀지도 않고 자기도 쓰지도 않고 막 움켜잡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을 내놓지 않고 남한테 베풀지 못하는 것은 그 모든 재산과 그런 물질들이 하나님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남에게 주는 것도 벌벌벌벌 떨고 누구한테 아이고 어려워서 2~30만원 빌려달라 했는데 그 돈도 못 받을까 싶어서 자기 돈인 양 옮기지고 이런 자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자기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격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교만하지 않게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은 비슷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착하고 선해도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별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정말 믿음의 근본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자꾸 누르고 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에 같이 자기를 낮추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벗어버리고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고 주님 주신 건축 이런 것들을 하나님 하게 하실 때에 지금 나는 비록 미숙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내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한 믿음과 또 말과 또 행동으로 주님 앞에 또 자기의 삶을 내놓고 자기 자신의 신앙과 모든 자기의 관점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합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뭡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 욕망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은 마음에 합당하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다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내놓고 교만도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예배 시간에 맞춰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합당하게 우리의 삶과 믿음이 익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없는 삶을 살고 또 주님 앞에 책망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위선이나 자기 욕망이나 자기 욕심으로 이끌려서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닫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 우리가 남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본받아 살고 서로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의 복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있는 말씀처럼 성도의 신앙은 말과 입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서 입으로 하나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약하시고 또 성자의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실현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으로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또 성전 건축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성전 건축을 해서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어지럽고 코로나로 힘들어서 어려울 때에 무슨 건축이냐 무슨 교회를 크게 하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건축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뜻대로 건축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 되고 또 건축하지 못하면 건축하지 못하는 대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 따라 상해 간다고 교회 인원수도 몇 명 안 되는데 크게 건축하다 보면은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은 욕심과 자기 야망과 자기 욕심으로 건축하게 되면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할 때는 사람을 붙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고 잘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건축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 따라 상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건축을 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하나님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끝까지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성경이 말씀에 하나님이 감동으로 받아서 적은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 주님이 영광을 해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되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패망하는 결과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잃지 마시고 주님과 늘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우리가 귀담아 듣고 끝까지 우리 믿지 않은 영혼들, 믿다 낙심한 영혼들, 시험 들은 그런 사람들, 또 병들어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잘 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